자주 뵈서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걷작품이고 명품이라 믿습니까? 우리 한번 크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걷작품이다. 우리 명품들을 바라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걷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광의 일찬이 나네. 할 사람이 없어?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죠. 마지막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많은 이대의 인물들을 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과연 본받아야 될 믿음의 롤 모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들인가? 그 중에 하나가 동방 박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 오늘은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아쉬운 점들을 보면서 완벽한 믿음의 롤 모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참 우리가 본받기 힘든 그런 믿음.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이죠? 예? 성경에 써있어요? 3명이라고? 여러분, 아마 황금과 유황과 올약을 드렸다 해서 3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써있진 않습니다. 3사람이 됐다, 4사람이 됐다. 이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우리가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이들은 어디 사람들이죠? 동방의 박사. 이 동방은 어디냐면 바벨로니아를 말해요. 지금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그 바벨로니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무려 1,500여 킬로가 넘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짧게는 2달, 석 달. 그리고 길게는 우리가 2년까지 봐요. 왜 그러냐면 헤롯이 2살 이하의 별을 본 지가 언제냐 하면서 우리 그냥 돌아가니까 2살 이하를 다 죽이는 걸 볼 때 2년까지 걸리지 않았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박사들이다. 박사는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에도 그런 이 왕궁의 일관, 일직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하늘의 별들, 천체들의 움직임을 살펴요. 그 다음에 땅의 현상들을 살피면서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칩니다. 자연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궁에서 이 천체의 움직임들, 땅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장래의 국가에 대한 기륭을 점치는 자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이 유대 왕으로 분명히 한 왕이 오실 것을 알고 있고, 이 당시 흩어져 있는 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를 접하고 그 예언서 속에 나와 있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올 것에 대한 그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뭘 보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조 중에 뭐냐면 큰 별이 떠오를 때 예언된
큰 인물이 왕이 오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아봤어요. 그 큰 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 별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보고 있는 별들은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몇백 광년 빛이 1초에 진공된 공간을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이거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들은 지금 오는 별들 어떤 것은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별을 미리 준비하셔서 하셨는지 특별한 또 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지금 별을 이용하시는데 이들이 그 별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했겠죠.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딘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 1500km가 넘는 그 길들이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산악길이고 사막길이고 또 광야길, 물을 건너야 되고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살인추위에 낮에는 또 살인도입니다. 무더워요. 그런 길을 무작정 교통수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는 그 길을 뭘 보고?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는 뭐가 있어요? 맹수들이 있습니다. 또 독충들이 있어요. 또 독이 든 뱀들이 있고 그런 그 여정을 별만 보고 간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길게는 거의 몇 년 걸리는 짧게는 2, 3개월 걸리는 그 길을 무작정 간다. 그걸 결단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결단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속에서는 산 넘고 물 건너 그 길을 가서 뭘만 보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계시의 도구 별들만 보면서 무작정 그들이 왕을 만나 경배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말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그 왕임을 알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아쉬운 것이 뭐냐?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로지 별만 보고 별의 인도함만을 따라서 열심히 걷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베들레헴까지는 한 7km, 8km 정도니까 한 2시간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별이 여전히 떠 있습니다. 별만 보고 그냥 직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는데 이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거기서 멈춥니다. 별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왕국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국으로, 헤롯의 왕국으로.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물으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즉시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 왜 왕국으로 갔어요? 왕국의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받으러 간 겁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오로지 뭐만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인 별만 보고 그 별만 따라서 왔어요. 목적지까지도 왕이 계신 그 자리까지도 이들은 베들레헴까지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결승점까지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왜? 별이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별의 인도에 초집중하고 끝까지 별을 의지하고 갔어야 돼요. 별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곧장 가지 아니하고 별의 인도함을 끝까지 따르지 아니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헤로드 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많은 가능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산으로 들로 강으로 사막으로 정신없이 별만 보고 왔어요. 오로지 별 외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별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그냥 출발하고 별이 머물면 그냥 머물고 시도 때도 없이 장소 불문하고 어디로 인도하든 그냥 정신없이 별만 쫓아왔어요. 내 몸 상태가 좋든 내 몸 상태가 나쁘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왜? 별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별을 놓치면은 모든 그들의 시간, 물질, 정성,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별에만 매달려서 열심히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별이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가능성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별에 목매이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유와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가능성들이 주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궁에는 자기들과 같은 그런 작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안에는 이 천기의 그 흐름들을 보면서 장래를 점치는 그런 박사들이 이 왕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왜? 그것이 쉽고 편한 길이잖아요. 내가 시간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장소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궁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왕궁에는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있는 그런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들도 있고 특히 성경에 정통한 하나님의 법에 정통한 하나님의 경륜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성경의 이 서기관들이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왕궁에 가면 그 왕이 태어난 그곳에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더 이상 그래서 이제는 왕궁에 가서 왕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그것을 묻고 베들레헴이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이 행위는 뭘 말합니까? 이제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인간도 세상도 의지하려는 이 행위가 지금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받아서 왔는데 이런 가능성들이 보이니까 선택과 자유가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이제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도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야의 순례자들, 우리는 영원한 도성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을 나그네왔던 인생으로 우리가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가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는 자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만을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그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가능성들이 보이니까. 지금까지는 이거 외에는 선택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의 경험도 쌓이고 지식도 쌓이고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여유들이 생겨버리니까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붙잡아야 될,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아버렸다라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걸어가는 길들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많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도, 그러나 분명한 진리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만이 진실된 가능성,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다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가짜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리 같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 안전에, 평안에, 행복에 이르게 할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능성이 있는 길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그대로 의지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결승점까지, 종착역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시를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의 길과 이제는 사망의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영생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따먹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따라갔을 겁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처럼 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열심히 순종했을 거예요. 왜 사단이 와서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네 인생을 안녕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영생으로 이끌어줄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능성이 보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까 도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방석해 보이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세상이 준
사단이 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길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쉽고 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그 도구인 계시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해. 언제까지?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잘했습니다.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위기가 와요. 헤롯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 속에 빠졌습니다. 헤롯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경배할 테니까 나중에 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경배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지시한 곳으로 동방 박사들이 가지만,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거룩한 진리의 길을 포기하고, 내가 쉽다고, 내가 편안하다고,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런 가능성의 길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 길을 내가 선택하려고 할 때는 많은 혼란과 혼동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가능성의 길들을 보고 선악과를 딱 먹습니다. 뭐가 생겨요? 혼란과 혼동이야. 수치와 두려움.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느끼고 숨어버려요. 그래,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이 진리의 길 같고, 그것이 성공의 길 같고, 그것이 안전과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그런 매력적인 길 같다 할지라도, 그 길에 가는 순간 사망과 혼동을, 혼란을 겪게 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치와 두려움으로 빠질 수밖에,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이제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그 길, 진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만 그 길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기회가 주어져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이 주어져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로만, 그 방식대로만 가서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진리대로 이룰 때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예수를 만하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순종과 의지를 서약하고 예배하는 그런 영광을 회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가능성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사단이 그에게 시험할 때에. 근데 그는 어떤 길만 선택해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진리,
하나님 제시한 말씀, 물론 그게 불편합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계시에 의지할 때에, 순종할 때에 어떻습니까?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많은 경험을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말씀 말고도 많은 가능성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저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까지 참 열심히 충성히 달려왔다. 그 이유는 이제는 내가 그 가능성,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유혹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 외에, 하나님이 제시한 진리 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 외에 다른 것에 이제 눈을 돌리고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과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건 교만이라고 하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세상의 철학자가, 세상의 지혜자가, 세상의 그 전문가가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결승점까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별만 보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 해답은 너무도 잘 알아요. 그 방법은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걸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관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고 결론을 맺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것도, 여러분이 지금 직장 섬기고 있는 모든 삶 자체가, 여러분이 앞으로 계획하고 나가는 모든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그 과정, 모든 길들은 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지금 경영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와라 하면 그냥 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산이든 강이든 어떤 길이든 시간대도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인도함을 따라왔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그런 자들이다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 절대 주권자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뭘 보고,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절대 주권자로서 행사를 행하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66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계시 의존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존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지식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가들 대단한 분들 많아요. 우리가 참 귀구려 드려야 할 말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마치 우리를 구원시킬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철학들, 지혜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가 솔깃해지는 것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말 따라가면 그래도 성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말 그 길 따라가면 장래가 영원한 햇빛이고 영원한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처럼 그런 매혹적인 그런 진리들 가르침들이 많아요. 가능성 있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만 의지해야 된다? 계시 의존 사색이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 얘는 갈수록 이게 더 강조돼야 됩니다. 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또 뭐예요? 그 말씀을 내게 말씀되게 하고 그 말씀을, 그 인도함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 길로 다른 가능성 보지 아니하고 그것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 선택과 그 가능성을 주는 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철저한 붙잡힘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까지 철저하게 그 먼 거리 그 고생의 길, 별만 보고 하나님 인간만을 바라보고 그것 붙잡고 나온 것처럼 우리의 길이 평탄의 길, 안전의 길, 영광의 길, 그래서 마지막 영생, 마지막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결승점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와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뭘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의 말씀에 초집중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자만 결국 뭘 누려요? 영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가능성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혼돈과 불안과 수치와 두려움과 쫓김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가능성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 안에도 많은 예루살렘들의 복병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경험들, 교회에 어떤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일수록 전통이 많아요. 관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전통과 관습이 그것이 진리인 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그것이 이 시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인도의 방법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전통일 뿐이고 관습인데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경험이 또 일반은 거짓된 가능성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성경 지식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알미,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거짓된 가능성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번영신앙, 잘못된 어떤 신앙반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입각한 이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그것이 성경 공부가 됐던, 그것이 어떤 교회 전통이 되었던, 그것이 나의 경험이든 그것은 잘못하면 거짓된 가능성이요 나를 혼돈과 죽음으로, 멸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된 가능성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나는 이건 없으면 죽는다. 이건 놓치면 죽는다. 그게 뭐예요? 별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내년에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깊게 발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표어가 초집중, 집중도 아니고 초집중. 이 시대 말씀에 초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초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결과가 뭐냐면 전도의 열매, 집중해야 돼. 물론 예배에 초집중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그 깊은 무엇이 거짓된 가능성이고 무엇이 참된 가능성인지, 이 성경, 우리가 믿는 신앙 속에서도 이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잘못된 가능성, 죽음의 가능성, 너희들은 다 멸망의 자식이다 예수님 말씀할 만큼 그 상황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된 가능성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거짓 경험일 수도 있고, 내 지식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전통일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말씀, 지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양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양들은 물에서 이탈하여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늑대들한테 주위에 어슬러버린 이 늑대 밥이 되어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양들은 항상 안전해요. 풀을 먹어도 물을 먹어도 안전합니다. 불안 두려움이 없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목자의 인도함만을 받느냐. 목자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불 먹으라면 불 먹고 물 먹으라면 물 먹고, 그렇게 그냥 오로지 그 한 길만 따라가는 양들은 절대 이리한테 잡아먹힐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양들 중에서도 자꾸 경험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많은 가능성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더 많은 풀을 먹고 내가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짓된 가능성들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물에서 이탈하게 돼요. 그 실제 그래요. 이탈하면 더 많은 풀을 먹기도 하고 더 많은 좋은 그런 목표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자의 시에서 사라지고, 그때 이리는 가차없이 와서 그냥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마지막에 잘못된 경우들 많이 있고, 큰 교회 목사님, 그분들이 얼마나 큰 기회를 이루기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겠어요. 근데 됐다.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이 땅에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오는 거 다 물거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에 2021년 12월 26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결심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 영생과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제 결산 때,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별,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으로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간까지 나와왔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평안과 축복 속에서, 안전 속에서 나와왔습니다. 주님, 2021년 이 남은 기간도 또 우리 앞에 이제 열려져 있는 주님이 우리 허락하신 그 시간들 동안에 주여, 우리가 거짓된 가능성들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만 우리가 의지하고 목매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종들에게 주님, 이 믿음 주시사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다 영당 중에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받는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이룬 교회로, 이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